오늘은 나를 지켜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나를 지켜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야든 오랫동안 버텨내는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한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가게들을 보면 왠지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버티지 못한다면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들이 무의미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점점 탄압이 거세지자 못 견디고 변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찌 되었습니까? 끝까지 버틴 분들은 독립운동가라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끝까지 버텼어도 끝내 변질한 이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을 붙들고 일상에서 올곧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져가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왕년에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봤다. 예전에는 내가 굉장히 뜨거웠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갑자기 뜨거워져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세계 선교로 해서 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너무나 열정이 생기고 뜨거워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 달아올랐다가 또 갑자기 팍 식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뛰다가 또 점점 식어버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어지고 점점 신앙적인 것들이 조금 지겨워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열정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섭섭한 마음이 확 들고 그러면서 확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발작적으로 한두 번 이벤트처럼 열심히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왕년에 어땠다느니 예전에 헌신했다느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도 한때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서 말년에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과거의 열정이 다 무색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리고 지쳐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대로 된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에는 많은 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점차 변질이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향하던 순수한 열정이 교회를 키우기 위한 열정으로 바뀌고 내가 복받기 위한 뜨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니까 점점점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 나오고 끝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가치에서 우러러 나오는 강력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강력한 영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었기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강력한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지켜주고 생명을 얻게 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면 온갖 좋은 것들을 주겠다며 속이는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우상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그 차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는 고장이 나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차를 완전히 드러내고 분해해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쳐버리고 낙심하며 나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할 만큼 어그러진 믿음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줄 알았으나 알게 모르게 우상을 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네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시야에 정말 약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쉽게 홀려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며 확 시선을 끄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추구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 되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물질을 쫓는 것입니다. 열정과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얻어내기 위함이며 그로 인해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살길 원하며 물질이라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얻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복을 쫓는다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무서운, 훨씬 더 무서운 우상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희한하게도 점점 우상과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괜찮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 늘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람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더더욱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상에 의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칠 것이고 낙심하며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쫓거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우상을 쫓는 것도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에게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게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헛된 것을 쫓는 나, 스스로를 높이며 드러내는 그런 나라는 존재를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의 공급과 영적인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우상을 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 우상에 넘어간다는 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을 우상처럼 영광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자신을 높여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멸망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죄악과 우상을 쫓는 것은 마치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상을 쫓는 것을 넘어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는 이들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면서 이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은근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계신 굶주리다 못해 독진한 사람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상처와 부족한 자존감들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이므로 그에게 심판과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 간음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음을 저지른 죄악에는 정말 처절한 심판과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적극적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자신을 높이지 못해서 아주 환장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쥐꼬리만한 헌신을 하면서 엄청난 인정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내팽개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으려고 안달을 내고 남들 것에서 비교하고 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영광을 쫓고 있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음에는 처절한 심판과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쫓으며 나를 우상으로 만들려는 행위에는 심각한 심판과 수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쫓았고 또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우상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우상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영광을 주는 모든 일들은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허망한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감히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의 영광만을 쫓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쫓는 것의 어리석음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이며 영원한 복을 쫓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을 거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험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를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지혜를 늘 붙들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즉 나를 우상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온전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한계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제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은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증 서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증을 왜 섭니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미래를 내가 대충 알 수 있다는 자만심, 또한 누군가에게 신세를 끼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보증을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만 봐도 보증 섰다가 집안이 폭삭 망한 분들이 다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뭐 몇 분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과도한 책임감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헌신하고 열정을 다할 때 지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려 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심한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헌신하라는 요구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며 어디서든 온갖 책임을 떠맡는 것이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좋은 신앙인이며 선한 영향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거절하지 못하고 온갖 책임을 다 떠맡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들의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그런 영적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과하게 남들의 책임까지 다 자신이 지고 가다가 점점 더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끝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책임감이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 책임감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전력 투구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을 구한다거나 사명에 도전한다거나 확실한 헌신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력 투구를 다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 그 이상을 떠맡는 것은 절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회사가 안 돌아가고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좀 교만 아닙니까? 누군가를 어디든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계를 넘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며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숨겨진 교만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길고 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고 스스로를 과신하는 무절제한 책임감을 내려놓으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롱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잘 관리하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은 게으름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계십니다. 안락감을 쫓아가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 쉽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는 의도적으로 게으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뭘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점점 더 뭔가 많이 갖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지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넉다운 되어버리고 퍼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힘과 회복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들, 해야 되는 일들도 하지 못한 채
지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자기 관리와 체력이 영성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같은 것은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차없이 다 하려고 들고 피곤해도 놀 것은 놀아야 된다고 하며 이 사람 저 사람 입맛을 다 맞추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휘둘릴 때 자기가 관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쉬어야 할 때 내려놓지 않고 맡겨야 될 때 맡기지 않으면 지치게 됩니다. 게다가 스스로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과신할 때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력 투구를 할 기회를 주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헌신하고 뛰고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헌신할 기회가 와도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성은 계속 우리에게 헛된 것을 쫓게 만들며 삶을 낭비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점점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극복하며 온전히 자신을 관리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욕망과 과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잘 관리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에게 있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나는 왜 힘들까라는 심리학 책을 보면은 되게 인상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의 자아가 나를 더 괴롭게 하며 나에 대한 집중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 어찌 됩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희한하게도 점점 더 죄악과 악함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이상한 길로 빠지고 알게 모르게 점점 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기 죄성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거짓말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히며 음모를 꾸미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관계들을 깨부숴버립니다. 너무나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결과는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만큼 반비례로 다른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이웃들, 또 예수님께서 늘 바라보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제일 가까이 나와 붙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를 멋대로 살게 하며 죄악에 물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은 곧 나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관계를 지키며 나 스스로에게서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들의 시선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섬김과 책임만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함과 나의 원함과 나의 죄성을 경계하고 내려놓으며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만 스스로를 보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해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성과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죄성과 욕망은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상처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다른 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욕망과 죄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하나님과 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유혹과 각양각색에게 유상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로 나 스스로의 한계를 기억하며 교만함과 헛된 허세를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방치하며 안락함들이나 헛된 것들이나 쾌락들을 쫓지 말고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원함과 죄성을 따라 사는 삶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과 허세와 헛된 것을 쫓으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일들은 사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는 참 복음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르심이지 자기 성취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우리 삶에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따르도록 수많은 유혹과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좋은 우상을 쫓거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좀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인정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하고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우거나 높이려는 헛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헛된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